오늘 창세기 36장의 내용은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읽어오면서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이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성경은 늘 야곱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무려 28장에서 35장까지 그렇게 쭉 나오고, 오늘 이제 이 에서의 이야기는 오늘 36장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25장에서도 보았듯이 거기 보면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언제부터냐면 그들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그처럼 사랑하시고 또 에서는 이처럼 미워하셨는가? 순리대로라면 당연히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이전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모든 선악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선, 그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만든 선으로 그렇게 살게 되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선인데, 이게 옳은 것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말은 아니죠. 무책임한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당연히 야곱은 형통해야 되고 에서는 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은 형통하고 에서는 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반면에 집에 있던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잘 먹고 잘 살죠. 집에 있었으니까.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반면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어땠죠?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다 물려받고 도리어 야곱에게 주어야 할 재산까지 그가 다 갖고 그는 세일해서 큰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야곱이 왔을 때 사병 400명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 말은 엄청난 강력한 그 세력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죠. 반면에 에서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36장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에돔이라는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왕국을 8대까지 이르러 그들이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페트라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유적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곳이죠. 거기 보면 이제 큰 신전이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도시를 그 옛날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기원전 5세기에 나바테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페트라가 있던 지역이 옛날 에돔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서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죠. 당시 얼마나 이 에돔의 후손들이 번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에서를 보고 에서의 후손들의 기록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에서는 그 너무나 귀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죠. 배고프다고 그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귀한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거부가 돼서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시죠. 근데 반면 에서는 어떠냐?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36장 전체가 이 에서의 자녀손들의 이름인데요. 뒤에 31절부터 보면 에돔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큰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에서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6절 7절이죠. 6절 7절에 보면 에서가 물질의 큰 복을 받게 되죠.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물질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선택함을 받은 야곱이나 그렇지 않은 에서나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복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36장에 지금 에서의 자손들이 엄청나죠. 쭉 그들의 이름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왕국도 세워가지고 아주 번성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만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에돔의 족속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이고 형제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되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나 후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래서 지금은 흙덩이와 돌덩이와 그런 유적지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